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죽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구하고 또 원하는 것들은 많지만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그렇죠? 만사형통이란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되던가요? 기대했던 일이 안 풀리고 또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양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안 풀리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구만 하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형통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에스라를 배우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방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학사 에스라 1절에서 6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단되었던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린 이스라엘을 배웠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기 때문에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는 2일 후에라는 말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니까 짧은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횟수로 하면 무려 5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했던 그 세대는 이미 거의 죽고 다음 세대들, 다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섬기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고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것이 몹시 불쾌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쟤네들 오지 말고 문을 닫아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한 첫 세대에게는 그래도 자기 정체성과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눈먼 희생제물과 병든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뭐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주고 받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싹 튀어가고 관계성을 맺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준비된 율법학자 에스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에스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자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가 어떤 가문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배웠던 비느하스의 14대 자손입니다. 비느하스 기억하십니까? 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으로 들어와서 음행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기만 하고 아무도 이렇게 막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런 명망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늘 가까이 하여서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조예가 깊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정통한 전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그는 안정된 바벨론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바벨론 포로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에스라가 한마디 하면은 그 말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종의 신분인 에스라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왕이 그를 멘토로 여기고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에스라가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종의 위치에서 이제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는 사람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도 목사로 있는 기독 실업인회에 광양지에 정인아 광양시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기독 실업인회 회원입니다. 제가 처음 그분과 인사했을 때 그분은 부시장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매일같이 광양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서 그에게 이제 교회 어디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광주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닙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봐서 알잖아요. 정치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큰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에 다녀야지 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담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도와주셔서 아무도 당선될 줄 몰랐는데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대 광양 민선시장으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시장이 되어가지고 광양시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높여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에스라의 결심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랬죠? 그것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만난 후에 그 에스라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2차 포로 귀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자가 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 만에 1500km를 걸어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2차 포로 귀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것을 결심하십시오. 자, 첫째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다는 말은 묻다, 찾다, 조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그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뭘 또 연구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러나 에스라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아서 파면 팔수록 더욱더 신선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제가 이 맛 때문에 목자 생활을 합니다. 솔직히 가끔 북부교회의 김철 장로님이 저를 신방 와가지고 저를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데, 그분은 올 때마다 아유 목사님 그 캄캄한 목회실에서 날마다 무슨 재미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장난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볼 때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며 깨닫는 기쁨을 누려보신 분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십니다. 저는 어두침침한 작은 공간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속에 깊이 숨겨진 보배와도 같습니다. 보석은 땅에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 있습니다. 때문에 땅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잘 안 풀리면은 뭐 또 이제 책도 이렇게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목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 막 하다가 탁 깨달았을 때 그 기쁨, 새벽별이 탁 떠오를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둘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돼갖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만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은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가르치기에 힘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막 전하고 가르치는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가 자신을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투쟁을 했음을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모임에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결단하는 이 소감 쓰기라는 아주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죠. 네, 설교 듣고 가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깊이 살펴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이런 소감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감당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고자 결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라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율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례와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낭독하고 이제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 울었습니다.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회개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양들에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들이 에스라처럼 이런 세 가지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할 것을 결심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처복종시킬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 뒤에 자신이 영접한 그 말씀을 이제 양들에게 확신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요 마강한 살이 되어서 양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을 통해 양들은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왕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에스라 11절에서부터 8장 36절입니다. 11절부터는 2차 예루살렘 귀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부연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1차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2차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창고지기들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부를 때 그 호칭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모든 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왕과 7 자문관이 성심껏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또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하여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제와 전제물을 신속히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주었던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당부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창고지기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창고에는 각종 세금으로 걷어들인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고지기들은 에스라가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만 하면 신속히 찾아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 또 느드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자, 이를 통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조서를 통해 모든 환경을 마련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먼저는 인사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게 합니다. 또 그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으로 사법권을 주어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정하여 죽일 수도 있고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감사하고 왕을 찬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조서도 내리게 하시고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의 수를 모두 합하면 1513명입니다. 자, 이것을 1차 귀환한 42,360명과 비교해 보면은 무척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에 앞서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수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에스라와 함께 동역해서 말씀을 가르칠 동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족장들을 세워 가시럈 지방으로 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지명하여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레위인 40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가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수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보화가 있다는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세상 모든 강도들과 도둑들의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7장 6절에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왕에게 군대를 요구해서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이제 두렵다고 좀 군사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도저히 왕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모두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들은 힘을 얻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바칠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분할해서 맡깁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적과 또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에스라 일행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금 그릇을 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겨주었고 이 조서대로 총독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런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율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묵상하고 소감을 쓰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둘째로 에스라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